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벽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81장 3절입니다. 앞 세상에는 도술이 직품에 따라서 열리느니라. In the coming world, Tao mastery will unfold in accordance with one's Tao stature. 앞 세상에는 도술이 직품에 따라서 열리느니라. In the coming world, Tao mastery will unfold in accordance with one's Tao stature. 후천 세상에는 공덕과 닦은 근기에 따라 도통성신이 응하여 성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린 공덕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몽골에서 반세기 만에 가장 혹독한 겨울 추위로 5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동물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22일 CNN이 적십자사 국제연맹을 인용해 혹한으로 인해 수만 명 유목민의 생계와 식량 조달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드라고 불리는 몽골의 극한 추위는 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기상이변인데요.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깊어진 눈과 얼음에 동물들이 먹고 살 풀들이 사라져버려 가축사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몽골 인구의 약 30만 명이 전통적 방식의 유목 가축몰이꾼인 점을 감안하면 소와 염소, 말들로부터 음식을 얻어서 시장에 팔아 생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대목입니다. 적십자사 연맹 관계자는 이로 인해 몽골 유목민들은 최근 3, 4개월 사이에 먹을 것을 찾기 어려운 최악의 빈곤 상태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유목민 상당수가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난방도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적어도 2,250가구의 유목민들이 70% 이상의 가축을 추위에 잃었습니다. 7천여 가구가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셈인데요. 특히 이번 겨울에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자주 떨어졌으며 적설량은 49년 이래 최대치에 이르러 1월에 몽골 전 지역의 90%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CNN은 몽골이 기후변화의 충격을 심하게 받은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70년 동안 몽골의 대기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하면서 조드는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방목 풀밭과 목부들이 극한 날씨에서 제대로 회복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조드에 노출돼 있으며 지난 10년 중 6년이 이와 같은 재앙의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질병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던 라임병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이 발병했고 감소 추세였던 말라리아 환자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병은 1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까지만 해도 라임병 발병이 없었지만 2011년 2건을 시작으로 매년 라임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발생하는 감염병인데요. 미국 북동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주로 사슴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라임병을 유발하는 보렐리아균은 매독균인 시피로헤타 팔리다균과 동종에 속해 있어 제2의 에이즈로 불립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뇌염이나 부정맥, 심할 경우 안면마비나 기억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말라리아의 국내 발병 건수도 증가세인데요. 2021년에는 294건으로 역대 최저였으나 다음해 42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747건으로 급증하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따뜻할수록 전염병 매개체가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서식지도 넓어진 탓에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표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폭탄이 날아가는 시간은 2분 조금 넘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가 시간을 계산하느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계산한다며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국경 주변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론 언급과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오는 모든 프랑스 군인을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프랑스 용병 367명 가운데 147명이 이미 살해됐고 우리가 모두 죽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하느님을 찾아왔고 각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느님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만 년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을 가장 먼저 알고 불러온 민족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 못했지만 구중궁궐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나라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았듯 이 우주의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상제란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천상의 지존 무상하신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제자를 흔히들 임금님제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느님 제자입니다. 우리 역사 문화를 살펴보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천제 문화입니다. 강화도 마리산에 제천단으로 참성단이 있습니다. 약 43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신 곳인데 오늘날에도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성화를 채워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주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 삼가하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그렇다면 한산섬 달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막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또한 한 분의 상제님이 만물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시는 삼신의 세 가지 덕성으로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여 삼신 상제님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삼신은 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얼굴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만물을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망량님입니다. 이 삼신과 일체가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님, 삼신상제님이라 합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삼신할머니란 단어로 더 친숙한데요. 이는 본래 삼신의 세 가지 덕성 중 낳는 역할만을 가져다 아이를 점지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증산도의 경전인 도전 1편 1장에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신교란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을 모셔온 인류의 원형 문화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인류의 모체이자 뿌리 문화인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을 가장 먼저 알고 모셔왔던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제천단을 높이 쌓고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왔고, 백성들은 장독대 위나 부엌에 정갈한 곳에 청수를 모시고 상제님께 비는 신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또한 상제님이 천상의 북두칠성에 계심을 알고 칠성을 향해 비는 칠성신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교의 주인이신 상제란 호칭에는 천상에서 대우주를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위격과 존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 하느님의 본래 호칭인 상제란 말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알고 불러왔습니다. 지금의 국호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에서 왔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꿀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를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들어 반포하였는데, 그 가사의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도 상제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르도록 만든 애국가 가사인데, 만약 상제님을 몰랐다면 불려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위로는 나라님에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느님을 상제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의 처음 신약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을 때도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상제님으로 불렀기에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당연히 상제님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시리를 쓴 서양의 선교사 마테오 루치 신부님도 중국에 와서 보니 이미 중국에선 천주를 상제로 불러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에서 부르는 천주는 상제와 같은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왔지만 그동안 각 민족이나 종교 문화권에서는 천주님, 절대자, 신, 미륵불, 여호와 등 서로 다르게 불러왔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각각 다른 분들일까요? 하느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언어만 다르게 표현을 해왔을 뿐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더 혼란만 야기될 것입니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도 한 분으로 정확한 공식 호칭 상제님으로 불러야만 온 인류가 올바른 하느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한 분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며 구원의 절대적인 핵심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교화시키고 발전시켜온 선천 종교의 깨달음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분의 하느님이 강세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불교의 석가 부처님은 장차 말법의 시대가 오면 통일의 하늘에 계신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하였고,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유교의 공자는 주역의 원리로 우리나라를 간방으로 보았는데 상제님이 동방 땅으로 오시고 간방인 한국에서 모든 성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증산도 도전에서 상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이 말씀은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한 분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시며 선천의 성자들은 자신들을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직접 오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조신 크나큰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강역되네. 그러려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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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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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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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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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기 금지 원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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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인간의 이마에는 영적인 눈인 삼안이 있습니다. 가장 위 태허의 눈과 중앙에 태극의 눈, 그리고 제일 아래 시간의 눈이 있습니다. 우주의 본체 삼신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눈은 수행을 통해 열어주지 않으면 막혀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사만을 입법적으로 인식해야 사만이 생기고 이를 수행을 통해 밝혀야 영안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을 개벽기입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대비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사만 정화에 답이 있습니다. 태어의 눈과 태극의 눈, 그리고 시간의 눈을 정화하는 만큼 각종 사고로부터 소중한 자신의 몸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송주하며 사만을 정화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마 가장 위쪽에 있는 태어의 눈에 태율주를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태어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다음은 중앙에 있는 태극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주문의 조화 기운을 태극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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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시간의 눈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넣겠습니다. 빛 자체인 주문을 시간의 눈에 넣어 밝힌다는 생각으로 의식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사파